11자 말씀, 우리 5월 10일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우리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시작부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시작부터 어려우면 시작부터 세워지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이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또 잘 세워지다가 이제 많은 경우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흔들림을 경험하고 또 변질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능력을 권세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아마 그런 교회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 이 교회가 변질이 되고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취한 태도를 통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 교회의 순결함과 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 바깥에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끊임없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또 요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개척을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특별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이 바울이 처한 처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 사도들은 교회 지도자죠. 우리 사도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여겨짐을 당하고 있다. 지금 끄트머리에 서 있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다.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또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느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약한 상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약해진 상태인데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가 있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나 비천한 상태가 되었다. 끄트머리에 서 있고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느냐? 바로 이 시각까지 11절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고 또 축복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고 또 이 모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친히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고 13절에 비방을 받지만 우리는 권면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까?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목적 자체는 부끄럽게 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 겁니다. 목적 자체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적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부끄러움을 줌으로써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 있고 존귀할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약해져 있고 이렇게 어리석어져 있고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강할 수 있고 존귀를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의 처지와 현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처지를 어떻게 보면 상황을 대조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녀같이 권하기 위한 그런 부끄러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16절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떳떳하면 어떻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당당했으면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참 놀랍고 훌륭하고 복을 받은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이 보일 수 있는 본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타이를 수가 있다. 나를 본받아라 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위죠. 그러니까 본에서부터 보일 수 있는 본에서부터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나를 좀 보고 따라와라. 나를 좀 보고 배워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보일 본이 있을 때 타이를 수가 있고 또 내가 너의 영적인 아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물론 목사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목양을 책임 맡은 이 목자들이 이 양떼들을 우리가 잘 이끌고 또 그 양떼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말을 다 제쳐두고 너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아라. 꼭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꼭 그렇게 너희는 좀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참 저 부분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라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우리 안에 영적인 권위. 그렇죠? 그럼 이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함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을 내려놓고 약해지는 모습을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거리낌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서, 야, 그리스도 안에서 저렇게까지 비천해질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모습을 우리들 안에서 볼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 안에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어미로서의 권위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어떻게 보면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정말 희생을 볼 때, 그 사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헌신을 정말로 그 사람 안에서 볼 때, 그때 그 사람 안에 이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서의 권위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많이들 일어날 때, 그래서 많은 양떼들이, 저 목자는 정말 저렇게 수고를 하는구나, 저 목자 안에는 저런 희생이 있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와 같은 헌신과 희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볼 때 내가 부끄러워지잖아요.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걸 부끄러움을 유도한 건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부끄러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서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갖고 권면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결국은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키 중에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살아날 수도 있고 도약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목자들, 저를 비롯한 이 목자들이 정말 우리가 이끄는 이 양떼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땀과 피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번째,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서신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 서신을 좀 보내고, 지금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떠나면 언제 만날지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지금처럼 뭐 이메일이나 카톡을 통해 수시로, 줌을 통해 수시로 만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이 교회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관리하기,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켰어야 돼요. 사도 바울 혼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뜻,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철학,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사명,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열정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일으켜야 돼요. 전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마음과 뜻과 열정과 방향과 가르침에 대해서 동의도 하지 않고 공유하지도 않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제대로 목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정말 광풍을 맞아 배가 파손될 수 있는 그 배 타고 바다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그걸 일일이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거기를 향해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사도 바울이 다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실한 아들 디모데 한 사람을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디모데로 하여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한 모든 그 행사들을 이 디모데, 내 아들이다, 이 아들. 이건 내 복제다, 복제. 나의 영적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들이 너희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 모든 행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 다시금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바울의 영적 DNA를 물려받은 이 신실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위임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와 더불어 사도 바울 안에는 매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상기시켜 주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분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추측할 수 있는 하나는 이제 이 교만한 자들의 말, 이 교만한 자들의 말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쟁과 어려움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직접 갈 거다. 지금은 내가 일단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를 통해서 영적인 아비로서 정말 너희들에게 사랑과 자녀같이 권면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갈 거다. 곧. 그래서 내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를 내가 점검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권징, 이 매에 대한 이 상기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분쟁을 일으키는 교만한 자들의 말에 대하여 지금 이 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정말 영적인 아비 또 영적인 어미로서 복음과 교회와 양떼들을 위한 피, 땀, 거기서부터 진정한 영적 권위, 목양의 권위가 나온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목자로 부름받은 일꾼 안에 이와 같은 땀과 피, 본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정말 신실한 아들 디모데, 영적인 DNA를 물려받은 그와 같은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많은 양떼들을 다 곳곳에서 초등부는 초등부에서, 중등부는 중등부에서, 청년부는 청년부 안에서, 장년부는 장년부 안에서, 사역팀은 사역팀 안에서 곳곳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영적 DNA를 공유하는 그런 디모데들을 세워야 한다.
세 번째, 권징이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만한 자들의 말을 잠잠케 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가 받쳐질 때 이 교회 안에 이 모든 어려운 분쟁들이 해결이 되고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도 이와 같은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잘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땀과 피로 양떼들을 목양하는 목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이 교회 안에 있는 비전과 목회 철학과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물려받은 영적 DNA를 가진 신실한 아들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신실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 안에 진리교회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들의 말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권징을 통하여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질서 있게 마지막 때에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와 같은 이 태도,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본을 따라 세워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교회와 또 양떼들을 위해서 땀과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명과 비전과 그 열정을 함께 공유하고 물려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교만한 자들의 말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권징이 적절하게 시행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질서 있게 또 강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